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2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지난 28장과 29장에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할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반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30장에서는 그 은혜의 감격 뒤에 아주 현실적인 주제, 약속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간절한 약속 기도, 서원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부 약속 말이죠. 이렇게 조건을 거는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이 없는 맹세는 서약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은 남자의 서원,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통해서 이 약속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율법적 잣대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0장 본문을 살펴볼까요? 민수기 30장은 먼저 1절과 2절 남자의 서원이 갖는 언약적인 무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조건부 서원이든 조건을 걸지 않은 서약이든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뜨리지 말고라는 말은 구멍을 뚫어서 손상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긴다는 건 약속 자체를 손상시키고 더럽히는 일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언약의 주체였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은 곧 그 가정 전체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 이 남자에게도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어떤 남자도요, 저도 남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온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없었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구약의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의 약속을 지키신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못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결혼 안 한 딸이나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서원의 최종 결정권은 그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혹은 남편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딸이나 아내가 하는 서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서원이 유효해지는 거고요, 만약 그들이 그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을 들었는데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서원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 결혼한 여자의 서원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여자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이 감정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거나 감동이 돼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무리한 서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심하게도 그런 경솔한 약속으로부터 그 여자 스스로도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동시에 영적인 권위자인 아버지와 남편에게 이 여인을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샬롬, 즉 관계의 평화와 연합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드린 지나친 서원이 공연히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그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나 혼자만의 지나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한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약속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약속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분이세요. 개인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조화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요, 일방적인 헌신만큼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약속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약속을 순종으로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다시 약속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약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서원은 내 의지를 증명하는 수단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그 약속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 그 가정 안에서의 평화도 지켜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실패한 약속 앞에서 멈춰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약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처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 모형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 불이행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서원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자책하고 눌려있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걷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일어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신앙적 열심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서원만큼이나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면 어떨까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큼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안다면요, 신앙이라는 핑계로 가족을 뒷전에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품는 신앙의 열심만큼, 그리고 그 열심의 크기만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크기도, 우리 가족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신앙의 균형도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경솔히 약속하고 또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경솔히 서원하지 않는 영적 진지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 열심만큼이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도 함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정과 교회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